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신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티벳을 여행하거나 라마식 불교를 전파하는 사찰들을 방문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동남아시아의 라마식 불교를 믿는 사찰들을 다니다 보면 안타까운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사찰 입구마다 있는 마니통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마니통들이 있는데 그 마니통 안에 불경이 들어있든지 아니면 그 마니통에 불경을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그리고 그 사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통을 이렇게 돌려요. 근데 이 불경이 이렇게 두루마리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가 접힌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돌리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돌리게 되는데, 왜 그걸 반드시 들어가면서 돌리냐면, 그걸 돌리면 그 안에 있는 불경을 한번 읽었다 라고 쳐주는 거예요. 그걸 돌리면 이제 불경을 읽었다 라고 하는 자부심들을 그곳에 심어주는 거죠. 그런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경을 읽을 수 없는, 문맹이 높기 때문에 불경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 일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유익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 그 불경을 한 바퀴를 돌렸다고 해서 불경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서 결국 종교는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걸 불경을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종교화해버리고 말면 결국 맹목적인 기복신앙으로 빠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결국 자기 삶에 유익한 것, 그것만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고 내가 자기들이 믿는 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말하고요. 결국 그 종교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되고 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라마식 불교를 숭배하는 사찰들을 가보면 금으로 도배를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에 돈으로 자신들의 정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저기 바위에 돈을 붙여놓은 곳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불상이라 이런데 아주 얇은 금을 사다가 거기다가 입히고 하는, 그것을 마치 자기가 그 신앙을 가장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삶과 내면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종교의 본질이라면, 오늘날 라마 불교는 정말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성전에 들어갈 때 제일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다면 그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몸을 살피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만한 모습인지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행을 하다 보면 사찰이나 사원들을 가게 되는데, 가면 무슨 치마를 입게 한다든지 아니면 머리를 가리도록 하는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손을 씻게 한다든지 신발 슬리퍼를 신지 못하고 그리고 벗고 들어가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왜 그러는 거죠? 그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하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걸로 또 어떻게 해요?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꼭 있죠. 가면 돈을 얼마 받고 그 빌려주고 그래요. 자, 이게 결국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본질은 없어져 버리고 형식만 남은 거예요. 가서 치마를 두르는 것은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손을 씻으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저도 제가 우리 교회 저 입구에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걸 못했어요. 들어오는 입구에 유럽의 성당들은 저 입구 한가운데 세례반을 놨어요. 돌로 만든 세례반. 세례반은 세례를 베풀 때에 그 물을 담아두는 곳이에요. 유럽의 성당들마다 다 세례반이 있죠, 입구에. 왜 세례반을 들어오는 입구에 두었을까요? 이유는 그 세례반에 들어오면서 손을 적셔요. 그러면서 내가 세례받았던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이게 첫 번째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매한 자가 드리는 제물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 주고받는 거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먼저 우리는 마음을 그분에게 드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바꾸려고 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의 전에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새로워지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고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면 그분에게 내가 말을 하는 것보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일이 먼저인 것이죠. 작년에 세계적인 부자이며 버크셔 해셔웨이의 회장인 워렌 버핏, 그분과 함께 점심 식사하는 것이 경매에 나왔어요. 매년 경매하죠. 그 돈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재단에 기부를 하는데 작년 그분과 함께 점심 식사하는 그 가치가 60억에 낙찰되었어요. 60억. 별로 놀라지를 않는군요. 60억 가까이 그분과 함께 한 끼 식사하는데 돈도 자기가 내는데 60억에 낙찰이 되었어요. 왜 60억을 주고 그 사람과 점심 한 끼 할까요? 그분과 만나서 투자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예요. 질문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다만 지금 당신이 무엇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물으면 안 돼요. 앞으로 투자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유력한 기업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향후 국제적인 방향들은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60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그와 함께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2시간 정도의 시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60억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투자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왜? 그분은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하고 싶은 말씀이 많기 때문이죠.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말하는 훈련과 학습은 많이 했지만 듣는 훈련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는 제가 상담 훈련을 받으면서 듣는 일이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상담 훈련을 할 때에는요, 일주일에 2번 정도 한 사람과 2시간 이상 대화하는 것을 전부 적어요. 체록한다 그러는데요, 대화를 다 적어요.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적어요. 말만 적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사람의 제스처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 내가 했던 말들과 그때 마음들과 모든 걸 다 적어요. 그걸 적고 나면 2가지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요, 왜 그때 쓸데없는 말들을 그렇게 많이 했을까? 필요 없는 말들, 엉뚱한 말들을 많이 한 거예요. 그걸 발견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내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걸 알게 돼요. 이걸 한 학기 내내 해요. 계속해서 과제를 해요. 그러면서 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대화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까? 그 사람에 대해서 해답을 주려고 끊임없이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힘들어서 하는 그 말의 의도를 파악하지도 못한 채 내 생각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깊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는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놀랍고 큰 일들을 꿈꾸고 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3절에 보니까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그래요. 여러분, 잘 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걱정이 생기고 그 걱정을 극복하려고 노력할 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극복하려고 노력할 때 그 걱정은 우리의 삶의 새로운 꿈으로 바뀌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라면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게 될 때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하는 말은 고난을 통하여 내가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며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중요한 것들과 가장 중요한 것들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갖게 해달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에 관심함으로 꿈을 갖고 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여 행할 수 없고 행하여도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으로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듣는 귀를 허락하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들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을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기보다 겸허히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루실 주의 일들을 보게 하시고 이 시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옵소서. 내일에 분요하여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상의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